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must다. must.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 본인들은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우연히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목도 마르고 해서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물 좀 마시려고 우물가에 다가선 거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러는 거죠. 딱 보니까 유태인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비꼽니다. 잘난 유태인 양반. 왜냐면 자꾸 유태인들은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이 어떤 그 민족적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유태인이거든. 이 잘난 유태인 양반 왜 똑똑하고 잘난 당신들이 물 떠서 알아서 먹지 우리가 지금 못나오고 천한 우리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비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여인이 깜짝 놀랄 일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들어요. 너희들이 먹는 물은 또 먹으면 또 목 마르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고 한다.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요. 유대인 양반 그러면 나한테도 그 물 좀 주세요. 나 이거 힘들게 이 우물가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나한테 그런 물 좀 주세요. 예수님 좋다 주겠다.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데려가.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와.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래. 지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예수님 말이 얼마나 멋있어, 그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좀 거짓말하고 있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지 않았느냐? 너 지금도 있지 않느냐? 그 남편이 없다니. 새까맣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여자가 그냥 자기 과거사를 호흡이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그냥 여자가 어이쿠 그냥 거기서 예수 앞에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여자가 이제 이 말을 해요. 우리는 사마리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문화적 차원에서 종교라고 하는 범주안에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갖다 넣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냥 문화적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냐고요? 기독교, 유교, 천주교, 마음어투교, 무슨 미국에는 뭐 사탄교가 있대. 사탄교.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한 20년 됐어요. 우리 한국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자기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 같은 거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무슨 정신 빠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그냥 웃음스러워 넘겼다는 거야.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여러분, 저는 지금요, 저는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하다고요. 응? 나 때문에, 나 자신이 심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왜? 여러분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예? 저는 살 날이 얼마 없어요. 앞으로 많이 살면 20년 살려나? 20년 살면 많이 산다고 봐요, 저는. 예? 여러분 20년은 앞으로 몇 살이요? 이제 한참 일했다고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 하려면 얘기가 끝이 없어요. 이런 얘기 나중에 제자교 시간 할 거고. 자,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예?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이 생명 자체를 정의를 못 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21세가 됐는데 생명이란 과연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못 내려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다 우리 생물학 시간에 다 생명치, 얘기 기가 탁 들어드는데요? 아니요. 그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현상을 얘기할 뿐이지 생명 그 자체를 정의를 못 내린다고요. 응?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그냥 불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있어요. 의식이 다 있다고. 그들도 기도하고 영분하고 대도 다 해요. 내가 절에서 몇 년을 살아봤잖아요. 내 학교 다닐 때. 절에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절에서 말이야. 목포에서 제일 큰 절에. 주심하고 싸우고 내가 싸워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옆에 절로 갔어. 저 내가 못했죠.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큰 절이거든. 주심하고 싸웠어. 나를 도둑놈으로 몰잖아. 나 그때 고등학교 때. 연탄불을 빼간 도둑놈이래, 내가. 나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내가 얘기했죠? 연탄불 하니까 뻘겋게 불다는 거 들어가지고. 주신 이 연탄불을 지금 보시오. 이게 이게 절에서 가져온 연탄이요. 내가 사온 연탄이니까 보시오! 그러고 그냥 그 주신 앞에다가 연탄불 툭툭툭 불었어. 그러고 있다가 내가 딴 쪽으로 옮겼어. 내가 성격이 조금 그래. 이런 성격이 안 좋은 건데, 그죠? 하여튼 저는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말을 저한테 하면 저는 걸 못 참아요. 예? 진짜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메카의 주지사, 오늘날 알라를 믿는 신도가 17억, 8억, 그들이 주장한 18억.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18억 주장하는데, 객관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한 16억에서 한 17억,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들이 저 18억이에요. 18억, 이 알라를 믿는 그 알라를 믿는 최고의 총수입니다. 사드의 왕자예요. 총수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낮에 잠을 못 자요. 그 열대처럼 다 낮에 오수하잖아요. 낮잠을 자잖아요. 잠깐씩.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가서 기도 몇 번 하고
잠을 잘 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디카의 그 이스라엘의 총수가 잠이 안 왔어. 그냥 알라 신에 자기가 믿는 신한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막 연보를 하고 그 기도 울면서 기도를 해도 그 불면증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집사님이 그거 주치의로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의사님, 왕자님 주무세요. 일단 누워 계세요. 그러면 한쪽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 잠을 자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펄떡 일어나가지고 미스터 킴, 내가 방금 잠잤지. 내가 방금 잠들었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우리 한국 그 주치의를 말이죠. 자기 양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양 아들로. 이 사람이 한국 집사님이야, 교회 집사님. 이 사람은 거절을 했어요. 왕자님, 저도 왕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자가 되려면 내가 기독교를 버려야 되는데, 에? 기독교를 버리고 내가 기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왕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히브리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납니다. 그런 하시는 말씀이 예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오라니 곧 있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육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모세가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250만 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인도를 해라. 내 백성이니까 네가 인도를 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 네가 인도를 해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마치 사람이 친구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모세가. 대단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말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200, 그러니까 전부 다 천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에 가다가 탁 쓰면은 쓰는 거예요. 하고 각 집 앞으로 천막을 텐트를 쫙 이렇게 뒤집어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전체 백성들의 친 천막에서 조금 떨어지고 멀리만 멀찍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요. 하고 그럼 거기가 또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뻗쳐 있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기둥이 성막이 이렇게 딱 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물어보려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딱 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자기 텐트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모세가 해맑이 쏟을 때까지 서서 자기 텐트 앞에 나서서 모세가 들어갈 때나 보고 모세가 안에 들어가요.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오고 대화하고 나옵니다. 이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은 큰 실수를 범했죠. 뭐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서 이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제사를 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발끈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이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사를 직접 강림해가지고 너의 다른 신이 절대로 너희한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무슨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잘 들으세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시험하다 어느 교회에서 어디 교회에서 예수님의 무슨 누가 보호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그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자기가 보호사 성령이래. 웃기고 나빠졌지? 에?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분은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일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 볼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못 봐요. 거기 가도 하나님 그냥 빛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려져 있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얼굴 좀 보여줘요 한번 그래요. 감청을 해. 모세가 하나님 그래 내가 한번 너 있는데 내가 한번 지나갈게. 나는 봐라. 근데 모세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요. 우리 가다 보면 이거 내가 지나갈 수 없어. 그렇죠?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 끝내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간도 뭐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이에요. 우리 영이에요. 단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우리 영이 우리 육체 속에 지금 육체 안에 지금 가두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요새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왕방산 정상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요. 한참 가다가 우리 아들하고 그냥 혼자 가버려요. 한번 뒤돌아보고 그냥 가버려요. 나는 숨이 여기까지 차. 그래도 올라와서 그거 왔다 올라가면 그냥 온몸에 땀이 짜그렸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육체가 이렇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체의 제약을 받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다 제약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이 내 영이 육체하고 뭐예요?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우리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살았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육체의 영이 지금 현재 분리되지 않고 지금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는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봐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가지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요. 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자세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 보통 우리 세계에서 하는 말이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그냥 살아있잖아요.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산에도 올라가고 현재 내 영이 내 육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내 육체를 떠나버리면 그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몸뚱아리를 어디로 가? 이제 화장실로 가든지 땅속으로 가든지 가야 되겠죠.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이 현재 그 육체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분리가 된 다음에는 타임아웃. 전도가 안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회개가 안 돼.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가 너희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회개하면 용서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한 몇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러면 직계사하고 490번 용서해줘라. 또 어떤 사람 가면 491번째는 가면 용서 안 해도 되겠네요. 또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용서를. 그러니까 한 번 아니라 7번 아니라 하여튼 회개하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7번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용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왜? 이미 우리 육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일하고 살아있을 때, 이때 우리가 회개할 유일한 기회고 전도할 유일한 기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내가 어제도 내 우리 친구들 만나서 갔다 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무당에 있다고. 부부끼리 오거든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철저한 천주교예요. 그 이모가 수녀고 그 이모의 또 뭐 누나도 신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맞아. 그걸 뭐 수녀가 둘이가 셋이가 있어 가지고 철저한 천주교지만.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예? 배선자 한자 몇 개 가지고 어때? 성경어 맞지? 자네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이제 내가 회사에 한 1년만 하고 우리 막내딸내 대학교만 들어가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럼 나 교회 나갈게. 그래 나한테 전화가 왔지. 그다음 며칠 있다가 첫마디가 너무 좋았어. 뭐가 어디 뭔 소리야? 배선자 너무 좋았어.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교회 나가겠다 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또 친구 하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초에 자기 부인을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를 갔어요. 이 친구가. 그게 고선생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지금 권사님의 교회. 아니 이 친구는 교회 가다가 20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가본 거예요. 저를 만나고 우리 성남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며칠 있다가 그러고 와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또 만나고 보니까 또 무당이 하나 있네. 근데 이 무당이 안 왔어요. 어제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문자를 못 보냈죠. 거기 갔더니 그 산속이에요. 아니, 마을인데 좀 이게 안 터지더라고요, 이게. 문자를 보내도 이게 안 터져요. 그래서 내가 못 보낸 거예요. 부부가 안 왔어요. 왜 안 왔대? 그랬더니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 여기 왔다가 하면은 자기가 기도가 안 된대. 그래서 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우리 고선생한테 얘기 있더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우리 여기 모임에 못 오면 이제 내가 책을 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내가 다 청년 몇 분 더 들어가서 그 청년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인을 주실 거예요. 가지 마라. 가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면 하나님께서 가라면 안 하실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으면 나보고 가라고 하실 것이고 아멘.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 축구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뭔 얘기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내 주제를 잃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육체의 가리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면 하나님 계시구나. 그 앞에 가서 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음 주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잖아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아, 네 하나님, 너 지금 뭐하니? 그렇구나. 너 이거 뭐 만드나? 지금 네 맘대로 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올 때 에덴 동산만 떠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났냐면,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말이죠, 경동시장에서 한약재 약재상을 하는 아주 돈 많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집도 아주 크더라고. 그때 신문에 났는데, 집이 불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어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말이죠, 그 화재 현장에 이제 토지 방화가 이게 자연적으로 불이 난 거냐, 누가 불을 지른 거냐, 조사 하다 보니까 범인이 잡혀서, 범인이 누구요? 그 집 아들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말이죠,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며 공부를 하다가 이름이 와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백을 낸 거냐면, 이런 미국 가서 말이야,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라니까. 얼마나 돈도 잘 벌어요. 그 경동시장,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에 한약재 파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건 안 잊혀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런데, 그러니까 돈 많은 거, 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보낸 거죠. 그냥 가서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봤나?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따지고 이거 노름한 거야. 이런 돈이 엄청 빚이 많이 진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노름해가지고 아버지 빚졌어요, 돈 좀 주세요, 이 말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놈이 불을 질렀어요. 왜? 불 지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상속을 다 받잖아요, 재산을.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살짝만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어. 잘 들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낼 때 얼마나, 아들아, 미국 가서 공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랬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떠난 거예요. 미국까지 멀리 떠난 거잖아요. 비록 육체는 떠나 있더라도, 미국에 가 있어도, 한국에서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한 말을, 아들아,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이 아버지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몸도 아버지를 떠났고, 마음도 장로님 아버지 마음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의 아버지와 아들과 한 집의 엄마랑 함께 살아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함께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명박 씨가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의 자서전에서 내가 그걸 봤어요. 이명박 씨가 자기 아들을요, 자기 현대 그래서 지금 해외로 나갔잖아요. 해외에 나가서도 항상 자기 아들 항상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오늘 숙제 했니? 이 정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항상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왜? 하나님을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눈에 보인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길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and those, 그들, 예배, who, 관계 대명사 who worship him.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those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그리고 and in truth. truth 안에서, truth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뭔 말이야? 요 말을 하려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안에서는 말을 했어요. 시간 한 5분 있으니까 들으세요. 성경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12시 전에 모아놓고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우리 아버지의 걸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준비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들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쟤들 지금 불안불안한 거, 여기 뭔 소리가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12세기 빌립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 예수님 대답이 이래. 그게 8절부터 14장 8절부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봐. 그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자기 안에 있다는 거야. 이 말이 어때요? 이 말이 무슨 있어 없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봐요. 자, 저를 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시고. 그럼 뭐예요,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육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 영적 표현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우리가 육적인 표현을 하면, 쉽게 우리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세훈이가 내 안에, 내가 세훈이 안에. 이 말이에요? 응? 저 안에 있다는 거.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안에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일치다. 아까 미국에 간 그 장모님 아들, 자기 아버지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명박 아들은 지금 지금 이명박 씨는 지금 어디 지금 유럽에 가서 거기서 지금 가 있는데 자기 아들은 한국에 있어요. 근데 항상 대화로 얘기를 해요. 아들 말했지, 네 아빠 이렇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령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읽어볼게요. (16절이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truth, in-truth, 진리 안에. 그러니까 사실 성령도 진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세계 속에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결론은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2014년에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뭘 구해야 한다?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이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우리 못 따라가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 바른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이요. 이거 말씀 바꿔요. 이거 얼마나 이거 원통하고 분하다고 그러죠? 결혼 명이 쳤으면 뭐 그거 할 말이 없지만 열심을 다 했는데 결국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만나러 가는 목적이 있겠죠? 1차적인 목적이 있겠죠? 예?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만날 것이고 내가 또 학부모로서도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1차적인 이 세상적인 목적 바로 그 뒤에는 반드시 근원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떡볶이를 먹더라도 내가 누구하고 극장을 가더라도 내가 TV를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냥 보면 안 돼요. 내가 이 드라마를 내가 이것을 왜 보아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또 더 해야 되는데 이 말씀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시간이 됐어요. 원래 그런 거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화.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금과 은이 많았던지 돌멩이를 다루듯이 금과 은을 다뤘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고 풍부하게 왕을 지냈어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모든 그 입은 그 솔로몬의 그 영화, 부귀 영화가 몇 꽃 한 송이만도 못하네. 할 말 없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진리의 복음을 떠난 그 어떤 화려함도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을지라도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가치가 없는. 그 어디 가면 분명히 알게 돼? 이 땅에서 잘 모를 수 있죠. 어디 가면 알게 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진리를 뭐 해야 돼? 내가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연장을 하지. 연장하라고 말이요. 평안 감사하라고 자리에 앉혀놔도 모르면 어떻게 자리에 앉혀놨다고 평안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아는데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아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2014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뜻있고 값있고 진짜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